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빛으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함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수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간 왕의 절규와 대속의 소망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저녁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승리와 성공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한가운데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마음은 왜 이리 공허할까요? 전쟁은 끝났는데 왜 평안이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사무엘하 18장의 다윗 왕이 바로 그런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끔찍한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왕국을 위협하던 대적들은 사라졌고 흩어졌던 백성들은 다시 왕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것은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승전보를 전하는 병사들의 발걸음이 성문을 향하고 모든 백성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승리의 중심에 있어야 할 왕, 그 왕 다윗이 성문 위 다락방으로 황급히 올라가더니 나라가 떠나갈 듯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절규였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인간 왕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그의 절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 깊은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무엇이 왕을 절규하게 만들었는가? 자, 왕의 절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그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 표면적인 이유는 물론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윗의 고통은 단순한 부정을 넘어선 처절한 영적 깨달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의 과정은 기이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보다 수적으로 우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들은 에브라임 숲에서 허무하게 패배합니다. 성경은 칼에 죽은 자보다 숲의 험한 지형 때문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증언합니다. 이는 인간의 전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전쟁에 개입하셨음을 암시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그 정점이었습니다. 그는 노새를 타고 달아나다 자신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풍성한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의 교만의 상징이 그를 심판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자, 왕 다윗은 분명히 아들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명령했지만 다윗의 가장 현실적인 장수 요압은 그 명령을 어기고 냉정하게 압살롬의 심장에 창을 꽂습니다. 이 요압의 행동은 왕국의 안정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을지 모르나 다윗에게는 가장 끔찍한 비보였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가정의 보고를 들으며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는 이 모든 비극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 자신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제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자, 사무엘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합니다. 다윗의 고통이 바로 이 지점에서 폭발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절규는 단순히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이 끔찍한 자각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흉측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는지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숲에서의 죽음, 요압의 창,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과거의 죄가 현재가 되어 자신을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왕을 절규하게 만든 것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사건 이면에 있는 죄의 참혹한 결과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왕의 절규는 무엇을 드러내는가? 이제 우리는 다윗의 절규 그 자체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자, 그의 외침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자, 33절 하반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짧은 부르짖음 속에는 인간 왕의 위대한 사랑과 동시에 그의 결정적인 한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절규는 대속적 사랑에 대한 갈망을 드러냅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말처럼 깊은 사랑의 고백이 또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 반역자 아들의 죗값을 자신이 대신 치르고 싶다 외치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알기에 그 모든 형벌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아들을 살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희미하게 담아 보여주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다윗은 왕의 권위로 아들을 심판하는 대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의 자리에 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면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골리앗을 이긴 왕, 죽음 앞에 선 울뿐입니다. 인간 왕의 무력함을 드러냅니다. 다윗은 간절히 원했지만 아들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아들을 덮친 사망의 권세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다락방에 올라가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진실했지만 그 사랑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의 절규는 내가 대신 죽고 대신 죽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동시에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다는 처절한 한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결국 다윗의 이 절규는 구약 전체에 울려 퍼지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과도 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가? 누가 죄의 싹신 사망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가? 이 인간 왕의 무력한 절규는 이 질문에 응답하실 진정한 왕을 간절히 기다리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누가 그 절규에 응답하여 소망이 되시는가? 다윗이 할 수 없었던 일. 그가 눈물로 외쳤지만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그 대속의 소망을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절규가 질문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에 대한 완벽한 응답이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대신하여 죽었다면이라 절규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왕이십니다. 다윗은 아들을 위해 울었지만 예수님은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교만 때문에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죽음을 맞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교만을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라는 나무에 스스로 달리셨습니다. 다윗의 절규가 무력한 사랑의 외침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 있는 사랑의 실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 그 고통은 지혜인을 연단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의 완성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깨어진 승리를 완전한 승리로 완성하신 왕이십니다. 다윗은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반쪽짜리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분의 승리에는 슬픔의 그늘이 없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모든 눈물을 닦고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한 왕입니다. 다윗의 군대에도 가드 사람 이때와 같은 충성스러운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왕국이 혈통을 넘어 충성으로 연합된 공동체였음을 보여주며 장차 올 메시아 왕국이 얼마나 보편적일지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국적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의 절규가 한 아들을 향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대속은 온 인류를 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절규가 주님의 소망을 만날 때. 자, 오늘 우리는 한 인간 왕의 처절한 절규를 들었습니다. 그 울음은 자신의 죄가 낳은 비극 앞에서 터져나온
세계의 울음이었고, 아들을 대신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무력한 사랑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간적인 절망과 한계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그 절규에 응답하시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다윗처럼 남몰래 울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과거의 실수와 저희의 결과들이 오늘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관계의 깨어짐,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차라리 내가라고 외치며 무력감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절규의 자리가 바로 대속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다윗이 할 수 없었던 일, 바로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절망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홀로 울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절규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나를 대신하신 주님의 완전한 능력을 의지합시다. 그때 인간 왕의 절규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은 영원한 왕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죄의 심각한 결과와 다윗의 애통함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남은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흘렸던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악한 길에서 건지시며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가 세상으로 나갈 때 주님의 참된 의미를 잊지 않고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보좌에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간직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주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나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의 뜻대로 나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나를 세워주시네.